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온 것을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충만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몸을 세우시려고 성도들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믿음은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이 선물의 상자를 열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온갖 약속이 들어있었어요. 거기에는 다 약속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믿느냐? 이 약속을 믿는 성도에게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믿음은 로켓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켓의 성능에 따라서 10km 갈 수 있는 로켓이 있고요, 1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로켓이 있죠. 어떤 로켓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산 아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같이 이렇게 온 거죠. 와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럴 때에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청을 하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은 안 돼. 제자들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스승이니까 아무래도 제자보다는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하면
아이의 병을 아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을 제어하기에는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종결된 후에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주여, 왜 우리는 안 되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같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믿음의 분량이 적으니까, 즉 로켓 성능이 10km밖에 안 가요. 이거 가지고는 원하는 곳까지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렸을 때 이 아이 아버지가 즉각 고치게 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꼭 필요하죠. 많이 먹인다고 해서 더 빨리 크고, 막 부모가 서두른다고 해가지고 철이 빨리 드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그래서 우리 영적 세계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 2년만 해도 믿음이 쑥쑥 클 수 있고, 10년, 20년이 가도 믿음이 크지 않은 채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현장에서 믿음이 쫙 커버린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귀신이 확 잡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을 고칠 만한 믿음의 용량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나 곧바로 용량을 키워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병을 고치게 됐죠. 여기에 반해서 12년 동안 혈류병, 즉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는 거죠. 심각한 병이에요, 이 병은. 왜냐하면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걸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유출병. 그 레위기를 보면 유출병이 나와요.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결하다. 정결의 반대 불결이에요. 그러면 성전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인은 12년 동안 성전 근처에 오지를 못해요. 또 이 여인과 함께 사는 사람도 부정해요. 같이 성전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성전을 출입을 못한다? 이게 사형 선고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니까 격리돼야 되고 스스로 사람을 피해야 돼요. 왜? 자기하고 접촉을 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불편하다, 살기가 어렵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예요. 이걸 12년이나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마음에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는데 고쳐져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요청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멈춰서서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르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마치 은혜를 훔쳐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무슨 얘기?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라는 얘기.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아. 왜? 예수님께서 정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나도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병을 고쳐.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우리는 기도한 것에도 넘치도록 주시는 예수님. 이걸 믿으면 우리가 다 기도를 못해요. 원래도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다 기도, 교인들 세상 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땅히 기도하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제가 늘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계속 기도를 받는 것이고 어떤 가정은 그렇게 못 받아요. 물론 이렇게 내지 않아도 아프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러면 마땅히 기도하죠. 헌금을 했으니까 기도를 하고 안 했으니까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눈에 띄는 교인들이 있죠. 형편이 더 어렵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가 필요한 이게 쫙 보인다면 그건 하죠. 그런데 또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게 되면 그건 마땅히 하죠. 마땅히 하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대단한 믿음이에요. 소경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누가 지금 그렇게 안 부르고 있거든요. 누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소경이 사람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금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아닐까, 지금 혹시 하고 따라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은 어때요? 혹시가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다윗을 눈으로 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귀로 들었어요. 직접 가서 배웠으니까 그런 적도 없어. 귀로 들었어. 그런데 확신이 왔어요. 아, 이분은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면 그러면 지금 자기가 눈을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지나가 버리면, 이 기회 놓쳐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요, 기회 균등입니다. 기회 균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4대 원칙 가운데 하나가 기회 균등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의료보험. 그런가 하면은 교육정책. 그렇죠. 대신에 세금도 똑같이 내야 돼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돼요. 누구는 가르쳐주고 누구는 가르치지 않고. 이건 기회가 불균등화되고. 그러니까 과외 같은 거 이런 거 돈 있는 사람이 막 더 하려고 하는 거를 차단시키는 이유가 기회는 똑같이 주자 이 말이에요. 더 있다고 더 하고 없다고 못하고 이건 아니고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누가 기회를 잡느냐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건 기회 균등이에요. 누가 기도할 거냐? 이건 본인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건 그분의 용량이에요. 믿음의 용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에 따라,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지. 그랬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나니. 성전 미문에 앉은,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은 전혀 고쳐달라고 한 적도 없고, 고쳐받을 수 있다 생각한 적도 없고, 누가 와서 고쳐줄 거다 이런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손을 잡아서 갇혔다 보면 돼.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용량인데, 그럼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용량에 대해서 그 밑에 또 나와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이런 이야기 나와요. 자, 이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왜 목사를 세우셨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주일 낮에요. 이걸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 나누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첫째, 왕을 따르라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예수께서 왜 그러죠? 예수님이 왕이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왕을 따라. 이 왕이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왕의 나라를 세우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자, 믿음의 나라를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따라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오. 누구는 목사, 누구는 장로, 누구는 권사, 누구는 집사. 왜 이걸 주셨느냐?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안에 꿈이, 비전이 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 돼. 이건 복이에요. 이걸 우리는요,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비전을 하려고 해도 비전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갈까요? 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은요, 아이와 함께 수백만 원어치 책을 사가지고 쫙 해놓더구만. 대부분 그래요. 왜? 상술에 다 넘어간 거예요. 쫙 책을, 책으로 담을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다 책하고 담 쌓고 살아. 만약에 그걸 읽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책을 읽었느냐 읽지, 그건 비전을 보면 아는 것이요. 말하는 거. 그럼 그 많은 책은 뭐냐? 담을 싸는 거예요. 책을 쫙 싸놓고 너는 절대 책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현실이 그렇대요. 결과가 그렇다, 이 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고 다니지만 이 성경은요, 딱 잘 읽고 절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들고 다니. 우리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안 봐. 그래야 그래요. 안 그러신가 보네. 이거 보면 이거 열으면 죽는 줄 알아. 우리는 그래서 잘 모셔만 놓지 열어 안 열어. 간단한 거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간의 지혜, 약간의 지혜. 그래서 책은요 싸서 쟁이는 게 아니에요. 책은 안 보이게 해야 돼요. 제가 단권을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늘 책상에 놓아두고 책 내 눈에 띄어야 돼, 이 책이. 그러니까 내가 읽어야 될 책은 항상 책상 위에 있어요. 책상 위에. 네. 그래서 언제든지 잡혀야 돼. 손에 잡혀야 돼.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갖지 말라. 은혜가 은혜되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성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마치 죽기 전까지는 밥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다.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은 곧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복으로,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몸 된 우리 세임교회를 잘 세워서 잘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깨어나시기